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5월 8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주님의 승천일이 13일 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삼위일체이신 분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고난받는 부모, 병든 부모들에게 치유의 간격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흔히 전화 한번 드리지 못하고 가진 물질로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효하는 그 아들과 딸이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성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인 우리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녀를 실수했을지라도 이해하지만 자녀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공경하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단 자신의 편리를 위해 생활한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님 은혜를 망각하고 대접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저희를 보고 싶어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대기 바빴고 잘못을 정말 우리가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오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팥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에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엄마는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장갑으로 점심을 때우고 엄마는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손으로 빨래도 엄마는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보다 눈으로 한밤중에 잠깐 깨어 방구석에 쭈그리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저 넋두린 줄 알았는데 엄마의 여린 그 가슴. 아버지가 아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떼야 끝에서 출근을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우고 한밤중에 잠을 깨어 방구석에 쪼그리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저 넋두린 줄 알았는데 엄마의 여린 그 가슴. 아버지가 아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가슴 뭉클한 그 어버이날 동영상입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은 더 그게 마음이 와닿을 수 있고,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엔 편찮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저희 신흥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이곳에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정말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라는 인간의 의지와 또한 자식이라는 각기 결합되기 어려운 두 개의 주제가 주의 축복이라는 대주제에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 2절에서는 집을 세움, 또한 성을 지키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게 되고 또한 눕게 되고 이러한 대주제에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 중 전반부인 그 말씀에 1, 2절에서는 집을 세우고 또한 성을 지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주님이 수고가 또 전적인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봐도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또 지진도 있고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명예의 문제, 물가가 얼마나 치솟고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죠. 이러한 전반부에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돈으로 해결될 수 모든 게 있다 하면 정말 죽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걱정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한번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깨지면 그 마음은 다시 붙이기가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간에 또한 친구들 간에도 이 마음이 상처를 안 받게 서로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많은 자녀라는 소재로 그 신뢰를 들어보면 여호와의 축복만이 인생의 성패를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런 궁극적인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끼고요, 사람은요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초인적인 수고도 불사하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인 자를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기대어 서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하듯이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놀라운 해답을 영적으로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가정의 호주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5월 8일이죠. 하나님이 부모님 됨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져 가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주 정신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또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그 승리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집에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열심히 궁극적으로 아무리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볼 때 여리고성은 두께가 3m가 넘는다 그랬어요. 4m가 되는 높이가 아니고 두께였지만 여리고성을 7번을 말없이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와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정말 그렇게 두께가 높이가 아닌 두께예요. 그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텁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서 패했다는 거죠. 전쟁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의 대가요 가정의 전술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집을 세우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여러분들 정말 도둑놈이 들라고 하면요 10명이 경비를 쓴다고 해도 그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정말 그 가정도 또한 기업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사장님이 종업원을 이렇게 구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제면 나는 무조건 100%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정말 큰 회사예요. 근데 그렇게 신임을 해준 거는 그 장로님이 요번에 피택돼서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궁극적으로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제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한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고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대를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이렇게 또 말하되 창세기 11장의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그 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막 정말 혼탁하고 아주 문화도 아주 음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120년 동안을 노아 보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그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정말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죠. 말을 너네들이 못 알아듣게 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방주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40일을 밤 낮을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라서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그 배가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남은 그 순종하는 그 노아의 가족은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에까지 이름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고 그들의 역사는 중단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지어감으로써 이처럼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하려면 신앙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신앙 성공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정말 노는데 먼저 치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게 살 때 인생은 성공할 수 없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까지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없는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히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위태롭기 그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복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정주영이나 많은 기업가들이 다 잘 돼야죠. 그렇지만 그 물질이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재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의 믿음으로서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의 믿음은 또 다른 관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즉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 등을 이루기 위해 쏟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 수고를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말씀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기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신앙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얼굴에 떡칠하는 거고, 정말 현대판의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죽어지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아멘.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마귀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인생의 주관자로 삼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고 행동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창설자 되신 주님은 가정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정으로 사람을 묶어두시는지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정말 외로워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이신 거예요, 주님 눈에.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부족한 두 사람을 연합해서 통해서 무엇인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으로 가정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때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형제여 자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정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배우라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자녀를 낳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의 연습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자녀를 그래서 올바른 원칙과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잘 가르치고 또한 그를 성심성의껏 양육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인 자녀가 더욱 존귀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자녀들을 앞으로 이렇게 가리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한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어머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늘 마음으로, 또 육체 이제 큰 자식은 못 포옹을 해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옹하는 부모도 있겠죠. 그 자녀들의 마음을 포옹해 주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웃음을 나눠줘야 돼요. 이건 아버지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렇게 하려는 거죠. 웃음을 나눠주래요. 웃음은 소망의 마지막 무기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래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위기를 기회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식탁에서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일곱 번째, 큰 소리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덟 번째,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5번 기도하고 3번은 칭찬하래요. 5번 본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3번은 그 자녀를 위해서 칭찬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꾸지람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의 훈계를 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은 정말 젊은 날에 얻은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하며 늙어갑니다. 부모님은. 그러나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은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미 원숭이와 새끼의 사랑에 대한 것이죠. 어떠한 동물 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일가족을 철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밑에 불을 이렇게 지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죠. 철판에 서서히 살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뜨거워지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아버리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뜨거워서. 그러나 엄마 원숭이는 뜨거운 철판 위에 자기 몸을 들어 눕고 자기 배 위에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 안 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가시고기라는 그 예화를 볼 때 가시고기의 그 예화를 여러분들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자기 몸을 다 정말 몸에 있는 내장까지 다 파먹고 자식이 살아나는 그런 그 가시고기, 그 아버지의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은 정말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말하면서 솔로몬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이 전통에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보다 못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떠한 이렇게 어려운 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분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믿음이 안 가서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그분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만큼 많이는 못 도와줘도 이렇게 차비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님께 의뢰하며 나갈 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울타리 역할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인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앙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정말 세상은 멀어진다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성공하려면 신앙을 성공해야 되고 정말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사랑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